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찬양할까요? 나는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난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가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너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교회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행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향과 우리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절망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인을 얻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다대로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다대로교회를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알고 전도자인 것을 알고 전도하는 이들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하나님을 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병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와의 동행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모든 물가 지나갈 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공부와 어려운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에게 않는다. 우리 하나님하고 주님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복으신 은혜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했던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저의 성도를 축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신앙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신앙을 드리옵소서. 저희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최소한 모든 나사렛 예수를 넘쳐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나사렛 예수를 넘쳐가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을 돌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갑니다. 말씀을 우리 누구가 우리의 길을 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의 신앙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되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파는 은혜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계시나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에 결코 정결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짓눌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우리를 아무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우리 다들교회가 그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럼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럼 그 죄를 파하는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평소에 나는 죄 많이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뭐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오늘 얼마를 벌까? 오늘 어디 가서 일할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 만날까?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참 많은데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관심이 조금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감옥에 간다거나 처벌을 받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뭐 운전을 하다가 이 신호 지키는 범칙금 받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우리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에 조금 관심을 갖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뭐 망하거나 뭐 그런 역사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병들고 실패하는 역사들은 수없이 기록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뭐 교통질서 한번 안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그거 안 지키면 벌금하면 되는 거, 좀 다치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예는 수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지 알고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를 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 근데 죄가 정말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기보다는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곧 무엇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종교개혁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조했는지.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토가 되는 것이 코란데오 신앙. 코란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릇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경찰관이 딱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보통처럼 뭐 주머니에 넣고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든지 아니면 침을 뱉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다가도 경찰이 딱 있으면 어때? 멈추잖아. 맞잖아. 길을 가다가 멈추다가 혹시 내가 경찰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앞에 있어. 근데 우리는 경찰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 믿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죄의 이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 근데 그것을 내가 평생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죄는 힘이 있거든요. 죄를 한번 지으면 또 짓게 만드는 죄의 힘이 죄에게 있어요. 죄의 능력입니다. 그 죄의 속박에 묶이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독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도 예를 들었잖아요. 거짓말 한번 하고 나면 이것을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 더 큰 거짓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회식 자리에서 술 한번 마셨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너 전에도 술 마셨잖아. 괜히 나는 술 마셨잖아. 지금 또 마신 거야 안 되는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가게. 네 전에도 결혼식 주일날 참석했잖아. 근데 왜 내 결혼식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죄라는 것의 힘이에요. 우리를 묶어버려요. 두 번째 죄의 힘은 뭐냐 하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는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인 웅덩이가 되지 않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또 너무 쉽게 지어요. 여러분 삶의 사람 다 경험하잖아요. 욕이라는 것 또는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떡하죠? 근데 너무 잘하죠. 근데 남을 칭찬한다 또는 부부끼리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은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어려워서 잘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죄라는 것이 쉬우니까 이것이 너무 쉽게 퍼져나가더라. 얼마나 파급 효과가 많은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입이 간질간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들을 때는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벌써 뭐 보더라. 그래서 발 없는 말이 며느리를 간다고요? 천리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이 죄의 영향력에 빠지면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너무 큰 죄까지 짓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을 했죠. 세 번째는 죄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또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죄예요. 어떤 한 사람을 비평해요, 불평해요, 또 비난해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감싸주는 편과 이 사람을 비난하는 편이 참 나눠져요. 그게 죄예요. 죄는 갈라서, 죄는 싸우게 하고,
죄는 아프게 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죄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죄를 계속 짓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절제할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참 잘해요. 또 좋아해요. 예전에 컴퓨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쓰다가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잘못 쓰면 어떻게 하죠? 다 지우잖아요. 화면은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뒤져보면 그 썼던 흔적이 어떻게 할까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난 지웠는데 뭐 비슷한 파일에서 탁 눌렀더니 갑자기 지운 파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탁! 복원이 되더라고요. 아, 컴퓨터에는 모든 기록이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기행한 뭐 포렌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잖아요. 핸드폰도 포렌스하고 뭐 컴퓨터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흔적들을 찾아내요.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지웠지만 전문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복원해내더라고요. 제가 포맷을 시켰는데 포맷 시키고도 다시 복원해내더라고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워지지 않아요. 글을 쓴 사람이 글을 남겼다가 지웠다 해도 현대과학은 그 흔적을 다 찾아내요. 지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고 그 흔적을 지우고보다는 애를 많이 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주변의 사람들은 치매 환자는 과거를 다 잊어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흔적을, 그것이 괴로운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든 그것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죄를 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림자까지도 완전하게 지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모든 흔적까지도 완전하게 지우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옮기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지울 수 있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중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능력을 더 믿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 욕심이 끌어올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기도문을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무엇의 능력으로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요? 보혈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어떤 욕심이 어떤 열망이 이렇게 자꾸 끌어오르면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더 입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와 악령의 역사를 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육신을 괴롭히는 치유다.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저주의 영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저주하노니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정에서 영원히 끊어질지어다. 질병이 영원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끊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악한 대적들을 다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과 탈진으로 힘들어할 때도 참 많아요. 왜 힘이 나지 않지?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그럴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이 기도를 제일 앞에 두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노니? 명하노니 내 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모든 피곤, 모든 탈진, 모든 고통, 모든 우울증은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새 힘과 능력이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한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새 힘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채워야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힘으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 성령으로 채워. 떠나갔던 우울증도 사라지고 탈진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력을 얻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 내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해결해 주셔야지.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에서 기도해서 그럼 물질을 주셔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서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기도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문제는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차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병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음식을 막 잘못 섭취해서 생긴 그런 병들이 참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음식만 바꾸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마귀의 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마귀의 짓이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음식만 바꾸면 돼요. 근데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마귀의 짓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에게 어떤 질병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질병이라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질병 뒤에 있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되어지고 사탄은 떠나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 죄인 줄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죽겠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이 무엇이 없다? 버릇도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기록했대요. 요즘 것들 참 버릇 없어. 예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죽겠다는 말보다 옛날 사람들도 참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임진왜란 때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저 고조선시대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더위와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고 요즘에 히터가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런 거 없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죽겠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요즘도 똑같은 거 같아요. 힘들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때로는 기분 나빠서 죽겠고, 때로는 좋아서 죽고, 속상해서 죽고, 졸려서 죽고, 배고파도 죽고, 나빠도 죽고, 좋아. 아니, 그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풍랑을 만나면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뭐 작은 것도 그런데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저라고도 다르지 않아요. 너무 더워 하고 그 말 뒤에 좀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 와, 더워도 살만하네. 이렇게 하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삶의 풍랑을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 가운데 경제적인 풍랑, 그것이 아마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풍랑이구나. 삶은 사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돈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많으면 든든함을 느끼기도 하고 없으면 초라해지기도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노려서 1억 천금을 노려서 어떤 사람은 로또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돈을 모아도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실패하고 어떤 분은 부도 나고 어떤 분은 보증섰다 날리고 어떤 분은 돈 빌려줬다 뜯기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사기꾼에게 가장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요새 사기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보이스피싱 또 요새는 사기꾼들이 그런 사기도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얼마 준다더라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 문자를 탁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정보가 싹 빠져나가게 그런 것들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액 천금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로또를 당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이내, 가장 빠른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이내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탕진했다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풍랑을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풍랑은 질병의 풍랑이 있죠.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들, 사고들,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아요. 교통사고로 한순간 또는 암에 걸려서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간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남의 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착당했을 때 그런 풍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벌면 되지 하는데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해요. 젊었을 때는 고치면 되지 했는데 나이 들면 또 그것도 아니다. 희망까지 잃게 되는 것이 질병의 풍랑입니다. 또 이런 풍랑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깨지는 풍랑.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무엇을 잃으면 사람을 잃으면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풍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풍랑들을 가만히 막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풍랑 속에 어떻게 해요? 힘들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풍랑들이 올 때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해결했던 것처럼 이러한 풍랑의 모든 소용돌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풍랑들이 몰려올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로 나갔죠? 하나님께로 나갔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누구에게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 잠잠해졌어요.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다 떠나갔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도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그것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풍랑을 그냥 이기게 하시고 없애주시고, 두 번째는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내 믿음을 키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후자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풍랑을 이겨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약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첫 번째 밭은 비유는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사람들이 가다가 다 밟아서 터져서, 또는 새들이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밭은 돌짝 같은 밭. 잠시 기뻐하지만 좋은 교훈이네, 그 정도로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예수는 믿긴 하는데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떠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끈을 놓는다는 거죠. 열매가 없죠. 구원이 없죠. 그러나 옥토 같은 밭은요, 거기에는 환난이 없을까요? 거긴 비방함이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뭐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았을까요? 그런 환난이 있었지. 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요. 아멘. 끝까지 주님을 붙드니까 마침내 알곡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 사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게 돼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자 6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장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죠? 큰 나무 꿈을 꿨어요. 밑둥이 싹둑 잘렸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정말 쫓겨났어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깥에 고린처럼 야인처럼 지내야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다시 붙드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엇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 믿음만 붙들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무슨 얘기 들었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이야기.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죠. 아예 초신자 같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죽게 되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누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 형 에서잖아요. 에서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니, 야곱이 온다고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 그 씨름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치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골반뼈를 치잖아요. 엉덩이뼈를 칩니다. 다리가 절개됩니다. 그래도 안 넘으니까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변했어요. 야곱을 사랑으로 맞아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을 바꿔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에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없애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볼펜 가운데 가장 좋은 볼펜 이름이 뭐 혹시 여러분 어느 회사 볼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볼펜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볼펜이 없잖아요. 근데 모나미에는 숫자가 딱 3개의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을까요? 1, 5, 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래요. 1960년 광신화학을 운영했던 송삼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광신화학을 운영했는데 기업이 너무 잘 돼요. 신앙생활 하다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떠났어요. 주님을 떠나 살다가 뭐예요? 잘 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액수도 커지는 거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빼먹기도 하고 드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 11조도 빼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또 뭡니까?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기다 술, 뭐 여자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부도로 간다.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합니다. 소위 말해서 회복불능한 상황까지 이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고 금식기도했어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수단에 하는 것이 뭡니까?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하지 마십시오.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떠오르더래요. 내가 주의 선수도 안 하고 온전하게 11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눈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글씨가 이따만하게 눈에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숫자가 들어오는지 그 숫자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1, 5,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영감을 받아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모나미 볼펜 1, 5, 3의 시초가입니다. 근데 이 볼펜이 어때요? 1963년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망해서 1963년 모나미 볼펜을 탁 시중에 내놨는데 이것이 필기구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8년 나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볼펜이라는 거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도 수입된 거 비싼 거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 파는데 이게 너무 저렴하고 또 친숙하고 연필만 침 붙여서 이렇게 쓰다가 볼펜을 하는데 어때요? 침 안 붙여도 잘 나오고 깎지 않아도
잘 나오고 손에 묻지도 않고 와 대박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나미 153의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은 다시 신앙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총합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아멘. 풍랑도 넘고 부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이 죄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풍랑이 오는데 이 풍랑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또 인생의 풍랑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본속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과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